제목은 경건하게 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들의 성격에 관해서 일러주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대목입니다. 말세 때,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사회 속에서 마지막 때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때를 말하는데, 우리가 육으로 있으면서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일 때일수록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예수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심령의 주인으로 더 많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그 영향력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을 만난 시간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성숙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세상은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 가짜, 이들이 성도를 미혹하고 이들이 하나의 백성을 괴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법과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음에 힘들게 하고 무너짐같이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의 어지러움 혼상 앞에서 오늘 믿음의 신이 진리를 바로 지키는 거룩한 신부단장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4절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지금 여러분 전 세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동성애자들, 이 가증한 것들이 강단을 더럽히고 지금 점점 이 사회의 가정을 해체하고 삶을 해체하고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고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산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이들은 예배를 파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예배를 덜 드리는 걸 좋아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덜 드리는 게 부담이 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가 감사가 되고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성소를 더럽히고 예배를 폐할 때가 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땅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돼야 돼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 찾아드는 은혜의 깃든 자가 돼 모이는 곳입니다. 성소는 세상에 찌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침받고 회복하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봐봐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대적자는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예배를 피하게 하는 일로 찾아옵니다. 말세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배를 파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것들이 주인되는 삶을 세우고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때가 이미 우리한테는 왔잖아요. 이미 이건 말세의 때로 징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핍박을 받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자가 돼요. 지금 세상은 점점 그 경관 저들의 악한 소굴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파는, 예배를 파는 역사가 일어나며 저들이 배도하며 자기를 하나님을 일컫는다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이 멸망될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오늘 인간은 그 우리 정직하고 하늘의 바른 자에게 고통을 주는데 저들이 배도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던 것들이 그 주인을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으로 바뀌는 지금 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경건함이 회복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대로 움직여서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이때 악한 세력은 득세하고 그 괴롭게 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휘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때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다 보니 공법과 공의로 그 기준을 삼다 보니 세상은 어둠의 존재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조롱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지지밟고 옳게 가자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사상무학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이 지금 이때, 이게 고통의 때가 아니면 어떤 게 고통의 때입니까? 정상으로 사는 사람이 비정상이고 비본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상인으로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캄캄한 이 세상, 법은 있으되 법이 법같이 여겨지지 않는 이 세상, 지키고자 하는 이보다 안 지키고 거짓하고자 하는 이들이 더 주인된 주도하는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때가 말세의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삶이 좌절할 때가 차고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 좌절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자리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별력을 갖춘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없어 기갈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갈 중에 기갈이요 어둠 중에 어둠이란 걸
우리는 기억하셔서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미더에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다가도 한순간에 좌락이 되는 거예요.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데 그것만 보다 보니까 거짓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거짓된 세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말세일수록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하나님 있다 저기 하나님 있다 그리고 막 그냥 이적과 예언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누구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짓을 10번만 말하면 진짜가 돼버린다는 이 세상, 미디어 앞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정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그냥 손가락으로 눈동자로 그리고 세상을 살지 마세요. 무릎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의 백성을 미혹하여, 여러분 사단이 백성을 미혹하여 싸움을 걸어온 데서 우리가 분별해 적이 누군지.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대한민국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입니다. 그런데 주적은 주적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적은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을 사탄이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사탄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멘. 아멘.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에서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 만연될 악은 오늘 본문에서 아까 조금 전에 2절부터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세 활동을 거짓되고 부덕한 일들에 대해서 아울러 그 당시 사람들 속에만 연연됐던 여러 가지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이 점점 더 창굴한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 안에 예수를 말해도 미혹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교회만 가고 신앙 예수만 말하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분별하십시오. 대적자가 우리를 찾아오는 간첩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대한민국의 이 모습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거짓자들이 그 속에 들어와갖고 주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주인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보수는 무너지고 거짓과 왜곡된 편협된 자들이 주인되는 삶을 지금 이 땅에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과도 포장을 하고 있는 것에부터 우리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세일수록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믿음의 협력자가 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말세는 만연될 악은 내 가족을 내 가까운 사람을 고통 속에 밀어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 땅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믿음의 덕을 세우며 진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악도 흉내내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을 흉내내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걸 본받고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쉽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악을 내 몸에 배인 옷으로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에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환난의 때를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은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삶의 자녀를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하나님 있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을 가족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고 목사님 가족이 먼저죠.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봐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 자는 합당치 아니하신다 했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주님 중심 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 생활, 천국 중심 생활. 이것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내치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를 바로 세우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사람 바보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가서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교훈과 행실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누온과 루스디라의 상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악함에 고통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건져내심을 너희는 똑바로 보고 있으라. 오늘 디모데는 바울의 행실을 생활에 있어서 믿음, 참음, 사랑, 인내 등을 따라다니며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먼저 그 핍박과 고난들 또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신도 그것을 감당해내야 된다고 깨달음으로써 바울의 핍박을 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일은, 믿음에 지키는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분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만 있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아멘. 죄는 모양이라도 담지면 안 돼. 참여도 하는 부분이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죄는 근절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근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적당히 타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요. 말세일수록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경건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통당하지만 믿음의 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을 지키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아멘.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모습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뭐냐? 연습하는 것은 뭐냐? 오늘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신앙의 사람들이 부족하고 모자르다 그러면 매일 아프고 힘들어요. 오늘 내 안에 자족함이 있으면 사람들 보기에 부족하고 모자르다, 나는 넉넉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되고 기쁨의 축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족하는 자는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함도 사모하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오히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 족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모자란 걸 부러워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여기까지 이만큼 하나님 지금 여기에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자족하는 노래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경건한 자세가 노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입니까? 시편 37편 4절로 5절. 주님 앞에 맡긴다 하면서도 못 맡기잖아. 눈에 보이고 밟히니까. 그쵸? 응? 맡기세요. 하나님. 시편 37편 4절로부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7편 4절로 5절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자.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하면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눈에 속상하다고. 주를 의지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경건하게 사는 가장 포인트는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즐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부르신 어떤 분이 누가 그러더라고.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셨대. 근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한테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환난의 때 이상한 경고음이 들릴 때는 우리가 1차적으로 모이는 것이 예배의 초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딱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 예배의 초소가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숨으려고 숨을 데도 없어. 도망갈 데도 없어. 예배의 초소가 1번이 돼야 돼. 그 여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세상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못하게 하면 또 센터에 있잖아. 마지막 최종 정책지는 센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경건한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성도의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것은 항상 경건한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했어요. 응? 우리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